또 우리가 좁게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 그리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 또 하만, 아하수에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크게 보면 에스더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이는 거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보통 히스토리 그래요. 히스토리, 역사. 근데 그거를 이렇게 띄워서 얘기하면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단순한 어떤 기록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에요. 흔적.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는가, 그리고 간섭하시는가. 가정의 역사, 또 가문, 가족의 역사, 그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악한 계교를 가진 하만 때문에 유다인들이 굉장한 위기를 만나죠. 그때는 하만이 특세를 하고 하만이 의기양양해가지고 모든 본세 권력을 다 거머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가졌던 그 위기감 혹은 절망, 이건 말할 수가 없겠죠. 오죽했으면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다인들이 다 금식을 하면서, 심지어는 에스더까지도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이 민족의, 이 백성의 억울함을 말하겠다고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결단을 했겠어요. 그건 위기 가운데 나오는 하나의 결단이고 신앙적인 모습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할 것 같은데 절대 안 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유다인들이 망할 것 같고 하만에 의해서 다 대량 학살받을 것처럼 보였지만 대량 학살 안 당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바꾸시잖아요. 하만의 그 권력을 내리시고, 어제 본문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역사가 이어져간,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8장 1절에 보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고한 고로 모르드게가 왕의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줬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역전이 된 거죠. 하만은 죽었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 올라간 거죠. 왕의 2인자가 된 것이다. 완전 역전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 가운데 보면 여전히 이때는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왕에게 조언해서 내렸던 그 왕의 조서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왕의 명령으로, 그리고 왕의 인장, 왕의 도장을 찍어서 오늘날 말하면 왕의 서명을 해서 내린 조서는 왕이 취소할 때까지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만은 죽었잖아요. 하만은 죽었지만 지금 왕이 하만의 말을 듣고 내렸던 조서가 전국에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원리를 알고 아하수로 왕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나?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는 얘기가 왕이 이전에 내렸던 그 조서를 좀 다 취소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8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걸 바꾼 거고요. 조서를 바꾼 거고, 그 앞에 보면 5절 맨 끝에 보면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이름 하만이 왕의 각 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고 쓴 그 조서를 취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파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취소하고 다시 쓰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9절 이하에 쭉 보면 그때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제는 모르드게에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 9절 그때 시원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의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쭉 내려가요. 바뀐 거죠. 완전히 바뀐 거죠. 하만 때 내렸던 조서를 다 거둬들이고 이제는 모르드게가 왕의 이름으로 전국에 다 이런 조서를 내리는데 취소하라는 거죠. 그 하만 때 내렸던 그 조서를 다 취소하라. 14절입니다. 왕의 명이 심히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이제 그 조서가 다 취소되고 왕의 이름으로 하만 때 내렸던 그 조서가 취소되는 그런 명령을 다시 내려서 결국은 다 취소가 됐다 하는 거죠. 15절, 16절, 17절에는 그때에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되고 유다인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거기 보면 유다인 16절 보면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 멋지잖아요. 영광, 존귀, 즐거움, 기쁨 이것으로 가득 찼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어둠의 그림자 조서, 네. 악한 하만이 왕에게 조언을 해서 왕의 이름으로 내렸던 그 어두운 살상의 어두운 조서들이 다 거치는 거예요. 이게 해방 아닙니까? 에스더도 해방, 모르드게도 해방, 백성들도 다 해방. 그러니까 이젠 완전히 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과 존귀가 가득 채워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모든 부귀 영광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 1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만에게 있었던 것들을 다 유다인인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줬다. 에스더에게 1절에 보면 에스더에게, 2절에 보면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 주었던 제2인자의 권력을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인간의 생사 화복, 그리고 인간의 부귀영화, 인간의 성공과 실패,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가끔 보면 이 크리스찬들이 기도는 하는데 일희일비하더라고요. 물론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잘 될 때는 기뻐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간증하고, 또 갑자기 인간이라는 게 뭐 인생이라는 게 언제가 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라. 근데 우리는 너무 보이는 한 단면을 보고
우리는 거기에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면 너무 즐거워하다가 인생이 살다 보면 또 떨어질 때도 있고 나락으로 팍 그냥 들어갈 때도 있는 거죠. 항상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도 기뻐해야 되거든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는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위기를 만났을 때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막 우왕좌왕합니다.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아이고, 왜 그렇지? 무슨 죄를.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그랬잖아요.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죄를 지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탄의 역사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하나님의 역사를 좁게 보면요. 우리는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될 때는 기뻐하고 안 될 때는 왜 그렇지 막 이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건 맞아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지? 언행심사를 잘 살피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딱 단정 지어가지고 기가 죽는 건 그 사탄의 역사예요. 그거야말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갈라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를 죽입니다. 위기가 와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아멘. 위기가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가 일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것은 정말 성경적이지 아니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말라. 어제 우리가 시편 73편 그리고 37편을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악인의 득세함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막 득세하는 것을 보고 우리들은 때로는 마음이 착잡하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우리는 어렵고, 악인들은 하나님 무시하고 말씀 무시하고 사는데도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누구나 일시적으로 불평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것은 일시적인 현장이다. 뭐라 그랬어요? 일장춘몽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꿈에서 깨우는 것처럼 반드시 깨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라고요. 네. 너무 밝은 면만 보고 막 들떠가지고 그러지 말아요. 네. 가끔 보면 뭐가 잘 되는 사람이 막 들떠가지고 그래.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게 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론 줘서도 안 돼.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만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 하만이 얼마나 교만을 넘어 오만했습니까? 에? 왕 외에 없다는 거예요. 왕 외에는 자기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하만은 왕이 제2인자의 권력을 하만에게 위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왕이 다 결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만이 이러고 저러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거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막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그 내일 본문에 보면 그의 아들들까지 다 죽임을 당해요. 그의 모든 부귀영화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렸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탁월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낮추시는 그날이 와요. 낮추시는 그날. 우리가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재물도 있을 때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또 지혜가, 지식이, 건강이, 또 권세가 있을 때 조심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평생 겸손합시다. 그게 부귀영화, 인간의 흥망성쇠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높은 사람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요.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재물이 있고 물질이 있으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 물질이 내게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날아간다니까요. 하루아침에. 수십 년을 평생을 모은 재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했다가는 하나님이 그 수십 년 평생 모은 것도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다니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 세포 하나만 건드리면 사람이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난 척하면 안 돼요. 돈 있는 척하면 안 돼요. 건강한 척해도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화위복시키고 아니면 역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우리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일을 가지고 너무 내가 결론을 내려가지고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지금 버젓이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한 것은요, 그거 죄 짓는 거예요. 불신앙의 죄입니다. 불신의 죄예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건 불신앙의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혼났죠? 하나님 신뢰 안 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 내려서 먹여주셔. 메추라기 내려서 먹여주셔. 하나님이 매일 앞서가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거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우선 당장 보이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의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거 불신이에요. 그거 죄 짓는 겁니다. 원망, 불평, 그거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원망과 불평은 죄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연속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8장 1절에 보면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왕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또 7절에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전에는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내가 왕 앞에 못 나간 지 한 달 됐다, 한 달. 모르드게가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왕궁에 있기 때문에 너만 편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잠잠하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지만 너와 내 후손은 멸할 것이다. 그때는 한 달 동안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지 못했다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근데 여기 보니까 거의 매일매일 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해요. 거기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그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세요. 우리가 기도해도 침묵하고, 우리가 금식을 해도 침묵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해도 침묵하십니다. 근데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환하게 열으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쪽쪽 다 응답을 받았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쪽쪽 다 응답을 받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한 달, 1년, 2년, 어떤 분은 한 가지 제목을 놓고 10년 이상을 기도했대잖아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다 듣고 계세요.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안 들으신 게 아니고 안 보신 게 아닙니다. 늘 보고 계시고 늘 듣고 계세요.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아하스로 왕의 마음을 확 휘어잡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이 열리고 닫히는 것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우리가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냥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열리고 닫히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가 여러분을 오해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지라도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인간적으로 만나서 막 설득하면요, 거기서 상처만 더 큽니다. 상처만 더 커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오해가 많죠. 부부간에 잘못하면 제일 많은 게 오해입니다. 네, 서로 대화를 안 하면 오해가 되는 거죠. 아무리 대화를 해도요, 말 한마디에 오해가 돼가지고 갈라지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요. 오해라니까요. 그 중간에 역사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오해해가지고 말 안 하는 그런 가정도 봤다니까요. 와, 전 이런 분도 봤어요. 그때 그 자기 시댁어른들이 강서구청에 살았고 이분들이 영창동에 살았거든요. 강서구청 총도 안 쳐다봐요. 저 서쪽이거든요. 강서니까. 강서구청이니까 서쪽에. 이쪽도 안 쳐다보더라니까. 내가, 이분은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 뭘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건가? 근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본 게, 성도들은 매우 모순적이다. 자기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인간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너무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너무 모순이야. 그때 저도 모순이죠. 인간은 모순이야. 그럼 새벽기도 와서 뭐라고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응? 말씀은 어떻게 듣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읽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러다니게 했어요. 집사님. 이러시면 집사님의 그 열심히 있는 기도가 다 숲으로 돌아가요. 먼저 시어머니부터 용서하세요.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시어머니 용서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러면 집사님의 가정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집사님이 지금 많은 시간을 가지고 많은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시어머니를 용서하는 것 더 원하신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요, 내가 만나서 막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열고 닫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한때는 하만이 이인자로서 유다인들을 대량 학살하기 위해서 온갖 음모를 꾸몄지만 그는 곧 나무에 달렸고 이제 곧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인들에게 큰 기쁨과 평강과 존귀와 은혜가 있게 된 것을 오늘 상고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일일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다 보면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다가 위기가 오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과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높든지 낮든지 부하든지 흥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언제나 만족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